히브리 성경, 우리가 흔히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이 책에는 아주 유명하지만 또 한편으론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이야기들을 푸는 열쇠가 성경 안이 아니라 그 바깥 세상에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그 놀라운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 대체 왜 성경은 한 도시 전체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남김없이 파괴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이건 아마 성경을 읽을 때 마주치는 가장 큰 윤리적 난제 중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신명기 13장에 나오는 이 구절은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명령이죠. 모든 주민과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도시 전체를 불살라 신에게 바치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문제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 문제의 명령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명령에는 사실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헤렘입니다. 헤렘이 정확히 뭘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파괴나 학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종교적인 행위, 일종의 봉헌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와 그 안의 모든 것을 완전히 파괴해서 신에게 바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인간도 그걸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런 독특한 관행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주 놀랍게도 그 해답은 성경을 더 깊이 파고드는 게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외부 세계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결코 고립된 섬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모압,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같은 문명들과 아주 넓은 문화적 지평을 공유하고 있었죠. 말하자면 다들 비슷한 문화적 공기를 마시고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1868년에 이 헤렘이라는 수수께끼에 대한 우리 이해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결정적인 고고학적 증거가 하나 발견됩니다. 바로 메샤 석비입니다. 자, 바로 이 표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른바 아하 하는 순간이죠. 왼쪽에 모압인들이 남긴 메샤 석비를 보세요. 모압의 왕이 자기들의 신 아슈타르 케모시를 위해 한 도시를 진멸하여 바쳤다고 말합니다. 이때 사용한 단어가 호름이죠. 이제 오른쪽 여호수아서를 보시죠. 이스라엘인들이 한 도시를 진멸하여 바치는데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가 바로 헤렘입니다. 언어학적으로 정확히 같은 단어, 같은 개념입니다. 이 발견으로 헤렘이 이스라엘만의 유별난 관습이 아니었다는 게 명백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뭘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헤렘, 즉 이른바 거룩한 전쟁이라는 개념이 사실 고대 근동 전역에 퍼져 있던 보편적인 군사 종교적 관행이었다는 겁니다. 튼 전쟁에서 이긴 후에 자기 나라의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었던 거죠. 모압인들은 그들의 신 케모시를 위해, 아시리아인들은 그들의 신 아슈르를 위해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은 바로 그 시대에 공유되던 이 문화적 관행을 자신들의 신 야훼에게 적용했던 겁니다. 우리에겐 충격적이지만 그들의 세계에선 익숙한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문화를 빌려와서 재해석하는 이런 패턴은 전쟁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성경의 다른 핵심적인 이야기들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발견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부터 한번 살펴보죠. 바로 창조 이야기입니다. 여기 두 이야기를 비교해 보시죠. 왼쪽은 바빌로니아의 창조 신화, 에누마 엘리시에입니다. 신들의 거대한 전쟁 끝에 한 여신의 시체로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해와 달도 각각 신이고요. 인간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신들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 창세기 1장을 보시죠. 유일하고 전능한 신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합니다. 전쟁도 시체도 없죠. 해와 달은 신이 아니라 그저 신이 만든 광명체일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떻습니까? 노예가 아니라 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엄한 대리인입니다. 창세기는 익숙한 이야기의 구조를 가져오되 그 안에 담긴 신학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면서 바빌로니아의 세계관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역동적인 관계는 또 다른 유명한 이야기, 대홍수 이야기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면 신들이 왜 홍수를 일으켰을까요? 인간들이 너무 시끄럽게 해서 짜증이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그 이유가 전혀 다르다고 말하죠. 바로 인류의 도덕적 타락과 폭력 때문입니다. 신들의 성풍도 변덕스럽고 충동적인 신들과 정의로운 심판자로서의 유일신으로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결말은 더 극적이죠.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영웅 개인이 영생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만 창세기에서는 신이 무지개를 통해 모든 인류와 은혜의 언약을 맺습니다. 여기서도 성경 저자들이 당대의 보편적인 이야기에 얼마나 다른 도덕적, 신학적 목적을 부여했는지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학자들은 성경과 주변 문화 사이에 이런 복잡한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 상호작용을 분석하는데 아주 유용한 틀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모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수용입니다. 법률이나 조약의 형식처럼 보편적인 문화 양식을 그대로 빌려오는 거죠. 두 번째는 변용적 수용입니다. 홍수 이야기처럼 흔한 이야기를 가져오되 그 신학적 의미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논쟁적 재창조인데요. 창조 이야기처럼 익숙한 구조를 사용해서 이웃 문화의 신학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반박하는 겁니다.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고 치열한 문화적 상호작용이었던 거죠. 첫 번째 단계인 직접 수용의 완벽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은 기원전 1400년경 히타이트 제국의 종주권 조약 양식입니다. 왕과 신하 사이의 정치적 문서죠. 오른쪽은 신명기에 나타난 신과 이스라엘의 언약 구조입니다. 전문, 역사적 서론, 조항, 그리고 축복과 저주. 구조가 놀랍도록 똑같죠? 당시의 국제정치 언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신과의 신학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틀로 사용한 겁니다. 자, 그럼 결론으로 넘어가 보죠. 성경을 이런 역사적 맥락 안에서 읽는다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분석이 성경의 권위를 훼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은 성경이 얼마나 정교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신학이라는 것이 시간을 추월한 추상적인 공간에서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시공간 속에서 치열하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드러내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저는 이 문장을 고르겠습니다. 성경은 진공 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첫째, 헤렘 명령처럼 이해하기 힘든 본문을 마주했을 때 우리에게 역사적인 틀을 제공해 줍니다. 둘째, 당시 보편적인 문화와 비교함으로써 성경 저자들이 이룬 신학적 혁신이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신학이 특정 시간과 문화 속에서 단련되고 빚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덕분에 우리는 어려운 구절을 무작정 외면하는 대신 그 텍스트가 탄생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그 의미를 탐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텍스트의 기원, 즉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것은 그 텍스트의 의미를 과연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바꾸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